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요 복지관 있는 그 앞에 이제 길을 집사람하고 걸어가는데 경찰이 신분증을 보재요, 저한테. 그래서 왜 신분증을 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나가신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길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아닌가 하고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옆에 같이 가던 집사람이 엄청 화를 내면서 그 경찰한테 뭐라 그랬는데 저도 기분이 꽤 나빴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팔팔하게 젊은데 할아버지하고 그것도 집을 못 찾아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할아버지하고 닮았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일 기회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하고 똑 닮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주 기분이 미묘했습니다. 기분이 막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나쁘지도 않고,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하고 닮았구나. 요즘 하는 DNA 검사를 안 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확실하구나. 그 사진을 보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나다니하고 하은이는 어떤 사람들이 나 안 닮았다 그래요.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진짜 안 닮았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닮았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닮았어요. 그런데 이놈들은 아빠 닮았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듣는 것 같아요. 썩 기분 좋은 말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를 닮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으로 땅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한 번 더.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이 다 큰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이 육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1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말이 있죠. 4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은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그 거듭 태어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이 닮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닮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하여 아주 진짜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1절.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내 메시아,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말,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다시 뭐 하실 것을, 오실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 태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보통 사람처럼 나시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처녀의 몸에서 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승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자, 제가 계속 믿습니까? 믿습니까? 물었는데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 하나도, 나는 하나라도 믿을 만한 게 없다, 하나라도 못 믿겠다, 이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못 믿겠다,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분이 죽은 거지, 어떻게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는 죽음인가? 나 이거는 못 믿어.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믿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건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말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믿음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났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그 확신의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나를 다시 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이 싹트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평소에는 자녀들이 어떤 줄 모르지만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 딸의 중심에 부모인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부모예요. 나를 거듭 두 번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연적인 발생이에요.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육신적인 부모는 땅에 있지만은 우리를 거듭나게 두 번째 태어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여기서 막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두 번째 태어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땅에서 인생을 마치게 돼 있어요. 한 번 태어난,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그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난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더라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생명이 있잖아요. 영적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나를 다시 낳아주신,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 마음에 그냥 불릴 듯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 총각과 처녀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한다 그러는데 자주 안 만나요. 그럼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내가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진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뜨거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예배에 나오질 않아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이번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진짜 만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내가 체험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쭉 살아가다 보면 예배하러 나왔을 때요, 여러분 앉아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우리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막 일어날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수도 있어요. 왜?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태어난 자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들 뭐라 그럽니까? 형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도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사랑하게 돼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도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아버지를 둔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다른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 믿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쁘게 생겨서 뭐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이요,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형제들이 만날 때마다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부모의 마음은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만날 때마다 화기애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배부르고, 맛있는 거 뭐 대접 안 해도 뭐 선물 안 사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왜 모른 척하고 살아요? 같은 아버지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3절 말씀에 보면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래요. 이것이 뭐예요? 그의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계명의 뭡니까? 모든 계명의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하는 거, 다시 위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새로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죠. 새로운 나라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은 3절 끝에 보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내게 너무 힘들고 버겁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계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해주느냐?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볍고 쉬운 것이다.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죠.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서,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힘들어요.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으므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이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쁨으로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이건 즐거움이에요. 이 기쁨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혼당할까 봐, 저 남편에게 쫓겨날까 봐 남편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힘들죠. 그러나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하는 거, 이게 내 즐거움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의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세상은 어떤 세계를 가리킬까요?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세상, 불신자들의 세계, 그곳이 세상이에요.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는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건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항상 뭐 하느냐? 대적해요.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계, 대적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적하는 세력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이기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무기가 뭐냐?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마귀는,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는 이 무기로 우리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갖는 욕심이에요. 육신. 자, 배가 고프면 육신은 내게 뭐 하라 그럽니까?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졸리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되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욕심이고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 나이가 차게 되면 이성을 찾게 되죠. 안 찾아요? 찾잖아요. 그것도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렇게 육신으로부터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이기면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배 고플 거예요? 안 고플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여기 길바닥에 뒹굴고 있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럼 배부를 것 아니냐?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시험, 유혹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한 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야, 이 세상을 봐라. 이 넓은 천지. 네가 만약에 내게 절한다면 내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눈으로 보는 정욕이에요. 요즘은요, 눈으로 보는 정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핸드폰 보기가 민망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보려고 딱 클릭했는데 이상한 게 갑자기 막 뜰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략하는 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하고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유혹들이 온 땅에 지금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유튜브 보잖아요. 그게 물론 유익이 되는 것도 많지만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잘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 분별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그냥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이런 악한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눈을 꾹 감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요셉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옷을 던져버리고 가면 나중에 누명 쓸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뛰어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유혹의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단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안목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건 명예지요, 명예. 예수님도 이런 유혹에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뛰어내리면 네가 다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딱 받쳐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야, 예수님 하면서 박수 칠 것 아니냐? 이생의 자랑입니다. 명예의 욕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유혹합니다. 남들 위에 서고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남들보다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명예욕, 이생의 자랑,
이것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이런 시험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또한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안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들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시련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예?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게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 구원의 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가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우리 또한 승리하며 이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나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미 나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길을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승리의 길을 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유혹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세상을 이김에 있어요.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화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데에, 승리하는 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다시 태어난 자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